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가일 아이들먼이란 목사님이 쓴 책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 교회 사랑들에도 빛이 있습니다만, 그곳에 보면 목사님이 신혼 때에 신방 갔던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노부부 가정을 신방하는데 아마 남편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이 누워있는 침대 곁에 가서 성경 말씀을 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딱 전하려는 그 순간에,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났습니다. 몸이 약하다 보니까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대변을 본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목사님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몹시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빨리 기도를 마치고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분의 아내가 방 안에서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문을 열어서 통풍을 시킵니다. 그때 아내분이 목회를 갓 시작한 신혼부부인 목회자 내외변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목사님은 그때의 상황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서약을 했던 그 말을 한 것이지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순종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후에 아이들먼 목사님은 결혼식 주례할 때에 달콤하게 꿈에 사로잡혀 있는 신랑 신부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서약이 실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약에 담았습니다. 아주 황홀한 표정을 하고 있는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제 당신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시리얼을 접시채로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으며 축구 경기를 보고 있겠지요. 남편은 시리얼을 떠먹는 중에 스푼으로 가려운 등을 긁을 것입니다. 그래도 서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리고 황홀해하는 신랑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즈음 아내는 당신 어머니처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리얼을 먹을 때 소리내지 마, 식탁 위에 먹어, 잔소리를 해댈 겁니다. 말만 아니라 몸매도 어머니처럼 변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서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혼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아니, 결혼 서약을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꼭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결혼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기보다는 그냥 가족끼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지인들끼리 결혼 서약을 하고 인정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서약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의 서약이란 것은 대단히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서약을 금세 잊게 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는 여러 가지 솔로에 대한 것들, 결혼에 대한 방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기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 숙녀 캠프 같은 이혼에 관계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결혼에 대한 것을, 한편에 대해서는 이혼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인기리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현대 우리들의 이 결혼관에 대한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만났고 쉽게 헤어질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아니라 인간 앞에서의 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시킵니다. 성경에 손을 얹게 하고는 서약을 따라하도록 합니다. 그때 제가 읽어주는 서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증인 앞에서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아내, 남편으로 맞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대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 성실한 아내가 될 것을 지금 서약합니다 라고 서약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서약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배우자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배우자가 큰 집에 있을 때나 작은 집에서 삶을 살 때나, 많은 돈을 모을 때나 카드 대금으로 말미암아 빚을 질 때나, 건강할 때나 늙어서 휠체어를 탈 때나 언제든지 순종하고 언제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서약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자꾸 갈라서게 되는 것들입니다. 요즘 가정이라고 말하면 다양한 요인들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가 조금 더 상실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면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가 가정을 이루어 형성된 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대 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비전통적인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미혼모 가정, 재혼 가정, 다문화 가정, 맞벌이 가정, 주말 가정, 기러기 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들의 가정이 존재하니 그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공통으로 가정 속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향한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먼저는 가족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족끼리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를 주었고 아내에게는 사랑하고 존경할 남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각각이란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너희도 각각. 하나님께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는데 우리가 어찌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 가정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왜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홀로 사는 것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게 가족과 더불어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옆에 돕는 배필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시지요? 외로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혼자 내버려진 채 겪는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보듬고 부둥켜 안고 살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금자리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 속에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외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기는 말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가정 속에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셔서 가정을 세울 때에는 싸움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상처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에덴은 가정의 천국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우고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눈에는 하와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와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이 하와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하와가 어떻게 보는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사탄이 남편과 아내를 치고요, 자녀를 쳐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존경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가정, 내게 허락해 주신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감격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을 존중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에 얼마나 존경하면서 대합니까? 너무나 존중하지요. 그러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존중하라 라는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존중하신 것처럼 가족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것을 넘어서 가족에 속한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을 존중한다라는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가족을 존중한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가족을 참 너무 쉽게 대한다. 가족을 막대한다.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요.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에는 생채기가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 호칭을 보면 그 가정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가정을 보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오빠야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요. 자기야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누나야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야 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 가깝기 때문에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호칭이 무슨 대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호칭에도 그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호칭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코평수를 좀 넓혀가면서 여보 하고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소중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가정인지 모릅니다. 이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막말로 대하고 폭력이 난무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중한 가정이 어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가족 간의 호칭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말 한마디라도 더 신경 쓰고 행동 하나라도 더 존중하는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가정은 복된 은혜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에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속에 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희생의 문제입니다. 희생의 문제.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을 담보하지 못하고는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이 복종이란 말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내가 복종이란 말 앞에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 라고 말하는 아내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아내는요, 남편의 모든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모습, 은밀한 모습, 진정한 성품,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허물을 알고 그로 인해서 때론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요, 분노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말씀에 이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나만을 위한, 나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살리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에 덧입게 되어지면 문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오직 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아내들이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인생 속에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 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그 사랑으로 남편을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마음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아니, 남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남편을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못된 남편이 아니라 사랑님의 은혜로 바라보니까 멋진 남편이 되는 것들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인정하면 남편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남편은 너무나 연약함도 알고 있는데, 내 부족함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격려해 주고 나를 높여준단 말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지요.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복종하듯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단순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남편들에게요,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깨가 확 올라가지요. 왜? 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사랑하는데 이 아내는 더욱더 큰 고통을 느낀단 말입니다. 남편들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아내들은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왜? 남편들이 자기 식대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아내의 사랑은 아내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아내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 투성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랑했듯이 너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사랑스럽고 마음이 들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남편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성분들이 아멘을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묵묵부답. 남편은 여러분, 아내는 참 귀합니다. 아내는 참 귀합니다. 남편은 참 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내 몸과 하나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한 몸 된 아내가 고통스럽다면 지금 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안 하면 좋을 텐데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라면서요. 한 몸이라면 내가 이기게 되면 아내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기게 되면 남편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축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주셨구나.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이 눈어띄게 되어지고 그 주님께서 아내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남편은 끓어오는 열정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급기야 아내에게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아주 재미난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다 꺼내보셔서 집에 아내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 라는 말을 고백하라 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에 오신 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난 절대로 못한다고, 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전화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전화를 들어서 귀하다 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막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전화기에 대면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전화를 받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여보 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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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짠 하는데 낭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 응원하면서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나 어렵게 입을 떼게 됩니다. 사찰 집사님이 있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희생의 문제입니다. 희생. 여러분,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터전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의 터전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졌고 그 희생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희생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가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또 체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흔들리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 가정 속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내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로, 사랑의 행동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아내입니다. 아빠, 엄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가 자랑스럽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자녀와 행복한 아내와 남편은 십자가의 희생 아래 놓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희생합시다. 좀 내 삶의 자리를 우리 가정 속에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